12월 20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통해서 요셉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곧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예년과 달리 크리스마스 연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너무나도 설레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히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마음을 더 들뜨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본질적인 의미 말고도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가 왜 특별한 날인가 하면 바로 지금 저의 반려자, 저희 아내로 살고 있는 이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한 분의 소개로 아내를 알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당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서울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대전에서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전화로만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좀 상했지만 그 전에는 지금보다 더 낭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얼굴도 지금보다 좀 더 정확했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대화도 참 잘 되고 목소리도 서로 호감이 가고 또 우리가 서로 사진을 한 장씩 교환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진을 교환할 때는 아무래도 좀 멋있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 사진들을 서로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보니까 마음에 들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저와 아내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바쁜데
저는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교회에서 준비해야 했었고, 또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린 후에 다음날 우리 함께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내를 용산역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사동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쇼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티타임도 가지면서 많은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래 산 이후에 아내와 제가 서로 이실직고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러 나갔을 때 옷차림이 정장을 입고 나가지 않고 대충 차려입고 나갔던 기억도 나고, 또 선물을 각자 준비해 오자고 했었는데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전화로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호감을 느꼈고,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이미지와 그 느낌보다 좀 못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서로 간에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관계가 잘 되지 않았어야 정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로 연락하고 또 만나면서 서로 간에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마음으로 서로에게 굉장히 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제 아내의 넓은 마음씨,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사역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결단해준 그 아내의 넓은 마음, 또 저와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였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내와의 그 연애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연애사보다 훨씬 더 놀랍고 멋진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남편 된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율법에 따라 간음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그게 아닐지라도 남편이 아주 관대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고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잉태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고 율법에 마리아를 고소하였다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사랑의 궁극적인 의미가 어떻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리아의 선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혼자 요셉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기도 하였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간음죄로 몰려서 돌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몸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지셔야 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과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일에 가장 큰 고비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그 최고의 고비는 요셉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을 요셉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고소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이혼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아마 거기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인간 구원과 세상 구원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그 이혼하고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설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다른 이들과 간음하여서 잉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는 간음을 통해서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이를 마리아의 태중 가운데 잉태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태중의 아이가 아들일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서 말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주의 사자는 그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제 설득하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열망들이 참 많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오실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대상,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리는 그 대상이 바로 마리아의 태중 가운데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그 구절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이로써 구약의 말씀들을 알 텐데, 구약 이사야 7장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이 너의 아내의 성령 잉태를 통해서, 태중의 아이가 성령 잉태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처녀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잉태된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결정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천사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꾼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했던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천사의 본부대로 하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마리아를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은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과 말로 상처받은 서로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 서로를 향한 이해, 배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는 아무런 헌신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초대받은 마리아와 요셉,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게 초대받은 우리들,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었고 앞으로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를 믿어주고 배려하고 말씀에 순종한 헌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세상에 놀라운 축복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포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그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귀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짊어지고 어떠한 배려와 헌신과 이웃을 향한 희생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밀접해져 있는 것이고 항상 삶 속에서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또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하나를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배워감을 통해서 우리도 더 큰 사랑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